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믿으면 능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마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얀 돌을 가지고 재미있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것을 보았더니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공깃돌은 값비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단순히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인도의 유명한 겐지스 강을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강으로 여기며 마치 우상처럼 그 겐지스 강을 섬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도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이 겐지스 강에서 몸을 불태워서 그 가루를 그 겐지스 강에다가 뿌리면 영원한 내세의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서양의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 물을 떠다가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여러분, 그 인도의 강에 시체를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뿌렸기 때문에 그 강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썩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죽어서 그 죄를 거기다 뿌리면 영원한 안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그릇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으면 능력이 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알고 믿으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알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를 만난 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 구원의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들에게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꾸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피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학에서는요 100년 전에 사람의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100년, 기껏해야 100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뭐라고 써놨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수천 년 전의 성경에. 피는 사람 생존의 필수적인 영양 물질입니다. 몸속에 있는 피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하얀 쌀밥을 먹는데, 파란 상추쌈을 먹는데 왜 피가 빨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고춧가루를 많이 드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고추장을 많이 드셔서 그럴까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잘생긴 사람을 복제해낼 수도 있다고 흥분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생명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지는 못해요. 왜요? 인간은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속에 있는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피 속에 생명의 신비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굴 색깔이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황색 인종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알아요? 까만 사람의 피는 까만가요? 하얀 사람의 피는 하얀가요? 노란 사람의 피는 노란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어때요? 빨개요. 놀라운 일이에요. 혈액형만 다르지 않다면 흑인의 피를 뽑아다가 백인에게 넣어도, 백인의 피를 뽑아다가 황색 인종에게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적당량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이 피가 원활하게 잘 돌면 건강한 사람이고,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잘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멈추어 서는 순간 죽는 겁니다. 사람의 피에도 신비함이 담겨 있는데 엄청난 피의 신비를 갖고 있는 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헌혈을 해서 피를 넣어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의 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고 믿으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지은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 대속받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죄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한 번은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사단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꿈속에서 사단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보니까 죄를 지은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죄를 지은 내용을 적어놓은 책,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은 죄의 그 죄의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사단이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들춰 보여주면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진 사단이 루터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죄다. 루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은 죄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거룩한 척하지만 이 더러운 죄를 짓고 무슨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루터가 기가 막혀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지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여라. 그랬던 사단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생애, 나의 물질, 나의 경험,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목보다 더 검은 내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랑하는 사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 믿으면 능력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호세아의 외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오늘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합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와 같은 태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